묻고 답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우십니까? 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180문과 181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가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가 살펴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답이 성령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같이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2004년에 나온 책이 첫 번째 책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받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가장 잘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뜻 분별 이것은 항상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서 쓴 것이 제가 예수님을 믿다가 방황하던 10년 동안 불교에서도 진리를 찾아 헤맸거든요. 그때 거기에 기도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도 기도회가 있어요. 용맹 기도회, 철야 기도회 이게 오히려 불교의 용어입니다. 지금도 정월 초하루 어디든지 항상 초하루 되면은 불교는 기도회를 가져요. 그럼 불교의 기도와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제 제 경험에 근거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이 내용을 썼던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무당들에게 이 조직 폭력배도 다른 조직을 공격하러 가면서 굿을 해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이 선한 걸 기도해야지 되는데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뭘 돕는지 제가 그 밑에 1번, 2번 써놨어요. 1번이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거를 183문이 다룹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걸 184문이 다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것을 185문이 다룹니다. 그래서 대의문답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으로써 이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엔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 직무를 바르게 이행하는데 필수적인 이해와 열정과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활기차게 하심으로써 도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이해하는 거, 이 올바른 이해를 갖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올바른 이해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지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좀 수동적인 것이라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듭니다. 성경을 읽는 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어떤 이렇게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열정이 있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어떤 기도를 하는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활기차게 하심으로써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자기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냐면 내가 하는데, 내가 이것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 원인으로서 작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한 일에 있어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이 결렬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를 일론 머스크가 이 지구 위에 엄청나게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어디에 군사가 있는지 이러한 정보를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것을 끊어버리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미국에 빚지고 있는 것이, 의존하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은 여러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데이터를 쏴주면은 이런 정보 교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지상보다는 높은 차원, 먼 원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작동이 우리 뜻 이전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유 없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걸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먼 원인을 바라봐야지 돼요. 요사이 우리나라가 계엄과 탄핵으로 시끄럽습니다. 뭐 찬성하든 탄핵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집중하게 돼요. 우리는 이럴 때 늘 절제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더 먼 차원을 봐야지 돼요. 어떤 에서와 야곱, 에서가 어떠한 사고로 살았겠습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그가 좌파였을까요? 우파였을까요? 그에는 이런 이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이념이라는 거, 좌파 우파라는 거, 이게 먼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찬성하든 반대하든 이걸 여유롭게 해야지 돼요. 절대로 흥분하지 마셔요. 저는 참 별의별 일을 이런 정치적인 사안으로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서 이념에 빠지고 좌파 우파에 빠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도 알아요. 근데 이런 긴 역사에 있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잠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자, 밑에 로마서 8장 26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미련함, 저도 참 이 미련함과 강팍함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또 부모님 돌아가실 때나 또 누군가와 이제 이별하게 될 때, 뭐 먼 외국으로 가거나 그럴 때 내가 좀 더 따스했고 좀 더 지혜로웠었고 이게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귀하여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 풍성하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아셔요. 그럼 무엇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이것도 정말 좋은 방향으로만 이러한 열정이면 이것도 복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민영자매 드럼 쳤는데 어떠했어요? 듣기 불편했나요? 네. 멋있지 않나요? 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열정이에요. 뭔가 해보고 싶고.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도전할 수 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아름다움, 기능이 향상이 된다면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소질, 이걸 잘 개발하는 거, 계속 열정을 갖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묻고 답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은 제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다른 때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의 세세한 내용,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이제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우리의 회개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 꼭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포함시키면 좋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세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세움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꼭 광고 시간을 넣습니다. 이것은 광고도 예배의 한 요소로서 교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 또 성도들의 소식을 알고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 여겨 순서로 넣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광고 같은 걸 순서에서 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체적으로 예배 순서에 광고 넣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러한 여러 행사, 정책이 잘 집행되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 공직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이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분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편하거든요. 이러한 면에서도 국가 공직자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역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특별히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최정희 원사님도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원으로 세워진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이 책임감 갖고 또 능력을 잘 발휘하여 교회를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를 위해서, 게다가 우리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성도 여러분, 원수 위해서 기도하셔요? 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네. 원련자매 있네요. 저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망각을 합니다. 망각을. 그러면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싸울 때에는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망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사건이나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자신의 부족함도 보입니다. 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잘못했으면 그가 어떻게 돼요? 벌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랑 싸웠는데 그가 크게 잘못한 줄 아는데 시간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나요? 저는 깨닫습니다. 아, 이건 내가 잘못한 몫이었구나. 그래서 이걸로 벌 받은 적 있으셔요? 저는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차 몰고 가는데 스님이 몰고 가는 차와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 스님이 보통 하는 말로 성질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보고서 목사와 중이 싸운다 그래. 나이가 사고 났었다. 그때 제가 살펴보니까 이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반성하는 기회가 됐고 저희 부족함을 살피는 또 기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와 안 좋게 헤어질 때 이 헤어지는 기술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또 좀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구랑 싸우면 이 세세한 내용을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떤 때는 통째로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이게 큰일 같지만 1, 2년, 뭐 3, 4년, 또 5년, 10년 후에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헤어질 때 어느 선을 넘지 않는 것, 될 수 있으면 좀 손해 보면서 헤어지는 것,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이걸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를 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제일 옳습니다. 이대로 하면 이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저도 노력해. 이제 저는 새벽 기도 때 기도합니다. 원수들 이제 위해서. 거듭 말하지만 당장은 아니고 한 1, 2년 지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좀 더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위해서는 안 돼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참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더 품어주시고 뭐 이런 것은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지옥의 간분을 연옥으로 가게 해달라든지 연옥에 있는 분을 천국으로 가게 해달라든지 이건 참 인지상정이지만 이제 이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가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히 보응하시고 우리는 산 자들 그리고 태어날 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이거는 뒤에 D를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 죄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을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면 이걸 부끄러워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죄를 짓고 나서 이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거나 죄를 지어서 신난다거나 이러한 분은 없어요. 근데 정말 악한 사람들 중엔 이 죄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죄를 고의로 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분명하게 거듭해서 이렇게 부인하는 복음을 듣고 이 가치를 알고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이러한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성경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령에 화인 맞은 이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 위에 사무엘 하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간음해서 자식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벌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팠을 때 다윗이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자 다윗이 이제 금식 같은 걸 그만두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가 죽어서 그에게로 가겠지만 죽은 그에 대한 나의 기도는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다. 그래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맨 위에 디모데전서 2장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네. 2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현실 정치에서는 어느 정당, 어느 이념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인데 이것은 압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총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10개의 계명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10계명이 613개의 계명을 반영함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10계명을 전체를 존중하는 정당이 어느 정당입니까? 없어요. 이 땅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을 더 존중해서 보수적인 당은 이러한 계명을 더 중시 여기고 진보당은 이러한 계명을 또 더 중시 여기고 하는 이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늘 성경에 따라서 이 정책에 관해서는 기독교인으로 동성애 지지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이러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안별로 정책별로 판단하고 그리고 선거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어떠한 당이 그래도 기독교의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하는가 이런 걸 고려하며 우리는 선거하는 것이지 어느 한 정당에 이렇게 보통 하는 말로 몰빵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에게 너무 이런 감정이입을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정치는 그냥 정치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거 아셔야지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골로새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전도할 문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맞나요? 네. 그래서 내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이런 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은 여러분이 전부 살펴보셔야 성경 구절. 그 밑에 183은 묻고 답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조선시대 사극 보면 장희빈인가 그때 무당이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계속 이렇게 찌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무당들은 바람도 많이 핍니다. 그런데 무당에게 굿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당이 바람 피는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굿만 잘해서 효력이 있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저급한 종교이고 참된 진리에서 벗어난 종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창기의 돈을 성전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누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막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이 신앙생활하며 번 돈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인들은 진선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진선미에 맞는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모든 것. 그다음에 교회의 안녕. 교회는 우리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요한 이러한 요소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타인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타인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표정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자세를 가질 때 타인이 이것을 알고 나를 수용하고, 그래서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의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제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요한 1서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정의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내용에 맞게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로 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에 없는 근거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갖고 찾으셔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기도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안 주실까 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알아서 공급해 주지, 자녀가 와서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면서 뭘 빠뜨리면 잘 됐다, 돈 굳었다 이러는 부모 없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넉넉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냥 추상적으로 저에게 필요한 바 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줄을 또 모르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는 하지 말되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다급한 거, 긴급한 거 이런 거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으로 옵니다. 근데 이 세상도 지나가요.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자신의 뜻대로 좋은 직장, 높은 신분, 많은 돈, 그래서 어떤 명예 이러한 것이 있으므로 자신이 세상을 잘 살았다, 성공적으로 살았다 여기는데 바로 그때 그의 젊음도 떨어지는 것이고 그의 명예와 권력을 인해 그에게 관계된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나이 들면서 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 이걸 알아서 거기에 맞는 것들 구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욕심을 냅니다. 얻지 못하니까 살인을 해요. 시기심이 있는데 이걸 취하지 못하니까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이러한 욕심과 시기심 이러한 것을 없애달라고, 그럴 때 이 마음이 누리는 어떠한 기쁨, 진정한 아름다움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이걸 구했는데 얻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수록 느끼는 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만큼의 돈과 신분에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너무 높은 신분이나 너무 돈이 많으면 이걸 감당을 못해요. 이 인격에 감당하지 못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고 자충수를 두게 되고 이러는 것입니다.